찬양하십시다. 나의 시온산. 험한 길을 나가느에 내가 주님 손을 붙잡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함께 부르리 생명신의 꽃밭에서 천사들의 노래 소리 금검은과 비파소리 예루살렘 문 향해서 가고 싶어라 가고 싶어라 주님이 계신 여천국 가고 싶어라 가고 싶어라 그리운 나의 시온산 눈물길을 나가루에 내가 주님 발에 엎드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함께 부르리 진수대문 보석상에 황금길을 거닐 때에 전국 종이 울려오네 예루살렘 문 향해서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주님이 계신 여천국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그리운 나의 시온산 괴로운 세상 다 지난 후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함께 부르리 생명문서 계곡으로 금수레로 여행할 때 금금 여태 금별류가 예루살렘 문 향해서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주님이 계신 여천국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그리운 나의 시온산 이 시간 다같이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소에 말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다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신 후에 우리 서일신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온 거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품어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주일 동안 살았던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함을 알면서도 사랑받으려고만 하는 우리들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많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한 삶을 살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제목이 그토록 많았건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날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 환영하오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쳐간 발걸음들 재촉하여 주시어서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그리하며 주 앞에 나온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형편과 사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염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손길을 펼쳐주시다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연잎 있는 계절과 추수하는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사 세상에 보내두지 아니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시어 제사함의 은총을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깨끗이 못한 행실로 인하여 다시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게 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을 흐리게 하는 잘못된 행실이 교회 안에 한 사람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실의 하나님, 저희들은 추수하는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생명 있는 것마다 잘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이때에 믿음의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께 합당한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뜻하신 영적 열매도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주님,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올립니다. 먼저 현 정부의 유정자들을 권세의 한상 속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이 사회에 구석구석을 감싸 안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어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이 안정을 찾아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재단의 머리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심히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힘든 이 시대에 귀하신 목사님을 우리의 목자로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듯 우리 목사님께서도 선교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최선으로 여기고 수고하고 있으심을 주께서 아시오니 인적 물질적 넘치도록 부어주시어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영기 목사님과 카자흐스탄에 나가 있는 박명신 선교사님, 유무현 전도사님, 최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때에 주님의 귀한 종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담대함으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어 모든 성도님들의 영이 충만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예수고 수고하신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첫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다와 죽은다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조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02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등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늘어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넘치도록. 오늘 교회 소식 몇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성경 읽자고 1년에 그래도 한 50명은 읽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성경 읽는 사람들은 크게 시험에 들지 않고요, 성경 꾸준히 읽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일도 별로 없고,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지난주도 어떤 가정 신방하면서 성경 읽어야 된다고, 교회 다닌 지 10년 넘었는데 성경 한 번도 못 읽어봤대.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올해 성경 50번쯤 읽자고 그랬는데 벌써 48명이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김병선 사모님이 성경 한번 다 읽으셨대요. 대단한 일입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큰일 하셨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자고. 새벽에 여러분 게을러지지 마시고 꼭 오셔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만드시길 바라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새벽 기도 파수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교회를, 나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 생활 충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수예배는 우리 부목사님이, 오후 예배는 시간 되는 대로 제가 꾸준히 인도를 합니다. 로마서 강의 계속 이어가는데, 성경 공부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따로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최고 좋습니다. 예배 열심히 참여하셔서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 자꾸 그러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요즘에 제가 귤 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울엔 귤이 제일이야. 그래서 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비닐봉지에다가 귤 2개 하고 교회 전도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매주 목요일 날마다 여기 한화 대우 오피스텔 앞에 출입문 앞에다가 좀 박스로 싸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장지역 지하철역 앞에서 나눠주고, 이 동네 이 공원 옆에서 토스트 전도 하는 데에서 나눠주고, 그래서 목요일 날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저녁 시간에 여러분 중에 시간 내서 내가 그 박스 이 귤 전도 한번 하고 싶다 하신,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 주시기만 하면 돼.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귤 전도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2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사람, 나눠줄 사람. 나는 나눠주지는 못하지만 한번 박스는 내 날릴 수 있다. 그러면 귤 한 박스 해가지고 요거를 다 이렇게 만드는 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귤 토스트 전도 팀이 있는 것처럼 귤 전도 팀을 다음 주 중에 만들 거예요. 귤 전도 팀이 와서 요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나눠 놓고 나면 아마 사람들이 가져가고 그러면서, 아, 여기에 생명나무 교회가 있구나. 그걸 좀 알리려고 그럽니다. 기억하시고, 올 겨우 내내 찬바람 그칠 때까지 이 귤 전도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귤 한 박스가 한 2만 원 안쪽이면 충분히 살 거예요. 기억하시고, 다음 주 중에 내가 이게 얼마나 필요할까 따져보니까, 일주일에 만약에 300봉지, 그러면 600개, 그러면 귤 한 3박스 될까? 하여튼 뭐 그 정도 들어가면 그게 가격이 꽤 나가고, 사람이 좀 더 늘어나게 되면 뭐 500봉지씩을 이걸 만든다고 그래 봐야 500명인데 500명이래야 뭐 몇 명 되도 않습니다. 그래야 귤 1000개 5박스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가 이거 귤 전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다음 주에 까먹지 말고 계시다가 감사헌금 봉투, 헌금 봉투에다가 귤 전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박스 2만 원, 뭐 5박스 10만 원, 10박스 20만 원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한 번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따로 귤 전도 팀에다 맡겨가지고 요거 올 겨울 내년 2월까지는 매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드리려고 그래요. 보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생명나무 교회를 선전하려고 그러니까. 또 한 번에 귤박스 다 사놓으면 또 상하니까 조금씩 사갖고 와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할 토스트 전도 팀처럼 다 한시적으로 귤 전도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요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괜찮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는 안 받아가는 사람 없이 다 받아갈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느 교회 가서 배워갖고 왔어요. 이게 그렇게 잘 된대요. 그 교인들은 2만 원씩 헌금을 500명 2만 원씩 헌금했더니 귤 500박스가 된 거죠. 500박스 갖다 놓고서 열심히 겨우 내내 전도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한 2만 원 정도 헌금 봉투에다 귤전도 헌금해서 주시면 그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 귤전도에 쓸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가 귤전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 뒤에 뭐 하나 붙여놓을 겁니다. 다음 주에. 이게 왜 필요하면 사람 손이 필요해요. 사람은 손이. 단순 노동 이거 잘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 네, 그런 분들 오셔서 요거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계신데 그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장로 성가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정기 연주회를 매년 하는데 참 은혜롭습니다. 참 잘하세요. 11월 28일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KBS 홀에서, 여의도에 있는 건가요? KBS 홀? 여의도에 KBS 홀에서 열린 음악회 하고 그러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한 500명에서 1000명 사이가 왔다가 못 들어가고 돌아갑니다. 많이들 오시는데 자리가 좁아. 초대권이 미리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초대권을 몇 장 나눠드릴 건데 혹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민상 장로님께 신청을 하시면 이민상 장로님이 몇 장 이렇게 초대권을 그날 드릴 거예요. 오늘 중에 꼭 신청을 하셔야, 예약을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중에 초대권 신청을 해주시면 그날 저녁에 가족이 같이 가도 되고 선교회가 같이 가도 되고 음악회 가실 수 있는 분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이거를 지을 때 설계도를 갖고 왔는데 저 유아실을 3개로 나눠서 갖고 왔어요. 맨 좌측은 음향실, 중간에는 유아실, 오른쪽에는 기도실. 그렇게 가지고 3개로 갖고 와가지고 요 정도면, 요 정도 홀 사이즈면 유아실은 요만하면 충분합니다. 설계사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내가 그걸 본 다음에 치워버려라 이거. 음향실이 앞으로 빼서 여기다 놓고 다 유아실 써라. 왜 그러냐면 앞으로 유아가 많이 늘어날 거다. 그랬더니 설계사가 안 된대. 그렇게까지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래도 슬라이딩이 될 수 있게 그럼 문이라도 달자. 그래가지고 문턱만 만들어 놓고 그러고 저거를 해놨는데 저기 뭐 유아들이 요새 교회 애기 엄마들 잘 오도 않고, 근데 우리 교회 지금 4년 지났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저 뒤에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간 사람이 애들까지 30명이 넘어요. 저 유아실에 앉아있는 사람이. 예배 때는 한 40명이 돼가지고 너무 애기들, 엄마들 많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인원 제한을 하려고 그래요. 저 유아실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36개월 미만, 36개월 넘은 사람들은 저기 들어가지 말고 36개월 미만만 들어가고, 애기 하나면 엄마 한 사람만 들어가. 아빠가 들어가든지. 애기 한 사람 데려다 놓고 엄마 아빠가 둘이 다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이게 유아실이 너무 좁아요. 2층에 가시면 11시에 맑은 반 교실에서 유치부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엄마들이 거기에 애들을 데려다 놓으시면 선생님들이 잘 봐주고 예배 드리고 밥 먹을 때 만나게 해줍니다. 기억하시고 36개월 미만은 엄마들이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36개월 이상 된 아이들은 올려서 2층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유아실이 훨씬 더 넉넉하고, 또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사람은 홀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쌍둥이는 둘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쌍둥이는. 근데 쌍둥이 아니면 한 사람만 들어가 있어도 충분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주시지만 아기들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는 그래도 유치부를 아마 전국에 많지 않습니다. 유치부 하나도 지금 교회마다 사람 없어 난리인데 내년에 우리 교회가 유치부를 5세 반 따로 6, 7세 반 따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교실 2개를 내서. 그래서 따로따로 애들을 너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유치부도 1부, 2부가 5세 반, 6, 7세 반이 따라지고요. 아동부 애들도 1, 2, 3, 4학년, 5, 6학년이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중등부, 고등부도 같이 예배 안 드리고 중등부 따로, 고등부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내년에는 다 2개로 나누고 청년부도 1청년부, 2청년부가 지금 나눠져서 움직이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미래가 너무 소망이 있고 감사한 것은 요즘에 교회 들어가 보면요. 제가 부흥회를 다녀봐서 하는데 60 이상 되신 분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80%가 넘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한국 교회 고령화 현상이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로 와보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건강한 교회, 성인들의 숫자, 30세 이상 된 사람들과 30세 미만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같아요.
교회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혼자 웃을 만큼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도록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고, 저 뒤에 유아실에는 꼭 그렇게 36개월 미만 아이들은 들어가고 이상 된 사람들은 2층 맑은만 교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좋은 일이고 너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하면 꼭 밥 사라고 그래. 너네 교회만 그러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 한번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 1년에 한 차례씩 우리가 내년 목회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올해 한 해를 반성하면서 또 목사님들끼리 단합대회 해가지고 2박 3일, 3박 4일씩 작년에는 강화도로 갔었죠. 그래서 수련회를 꼭 한 번씩 했는데 올해는 마닐라로 잠깐 갔다 옵니다. 윤진경 집사 한번 선교지 한번 보고, 저 박규아, 김재현 성도님 거기 있는 집 가정 신방도 하고, 그래서 월요일 내일 새벽에 일찍 갔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새벽 기도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이민상 장로님이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벽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생명나무 파고스 카페 운영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변경되었고요. 어제 김장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어요. 김장 하겠다고 그랬더니요, 애들까지 김장하고 나서 밥 먹은 사람이 한 5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어제들 많이 들어오셔서 아주 크게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는 김장이 좀 애매하다. 이거 뭐 안 할 수는 없고 할 능력은 안 되고 하기도 또 어렵고, 연세 드신 분들이나 혼자 계시는 분들 중에 김장을 누가 좀 해줬으면 그냥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어제 김장하고 그런 분들과 나누려고 몇 박스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 조은이 어디 김장해? 아니지? 빨리 가져가. 남 가져가기 전에. 기억하시고 혼자 계시는 분들이나 김장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하시면 교회에서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 또 없으시면 36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어쩌게 하옵소서. 이철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에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보면 내가 산 것 같은데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주의 전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심이 감사하고 또 저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끝장내려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내 모든 소유와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소산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제하며 선교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속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담아 일천번지 예물을 드립니다. 속회연금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누르곤도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26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티옥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안희숙 성도님 어디 계실까요? 안희숙 성도님.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등록카드를 내셨는데 제가 깜빡하고 소개하는 걸 까먹었습니다. 축하해요, 여러분. 만남을 축하해요. 축하해요, 여러분. 만남을 축하해요. 오늘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는 이날에 우리의 친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천국을 준비하신 딸,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생명나무 교회로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달리기를 하다가 왜 넘어지죠?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다리는 어디가 있어요? 뒤에가 있어. 그래서 넘어진대. 그거를 성경적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그래가지고 넘어져. 그 왜 그렇게 넘어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몸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몸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몸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전 안 하시던 부탁을 하십니다. 야, 같이 기도하러 가자. 예.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옵니다. 한참을 따라오다가 그 제자들 12명 중에 따로 3명에게 따로 부탁하십니다. 우리 나랑 따로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한참을 하시다가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제자들 기도 소리가 안 나요. 이거 뭐 하나? 내려가 봤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운 다음에 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잠을 자고 있느냐고, 조금만 더 기도하라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앞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자들 기도 소리가 안 나요. 또 내려가셔가지고 너희 왜 또 자고 있느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다고. 근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몸이 마음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몸이 마음을 이기게 되면 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은 0%입니다. 마음과 몸이 따로 놀아요. 요나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기분이 나빠졌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니느웨라고 하는 땅에는 내가 싫은 사람들이 거기 살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감정이 상했습니다. 꽁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걸 알지만 몸이 안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사랑해야 됨을 알지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기분이 나빠. 관둬. 이렇게 되는 거죠. 감정이 상했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꽁한 게 오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운하게 하지 말래. 그렇게 잘하는데 서운하게 하지 말래. 그러면서 그럽니다. 가난한 사람들 꽁한 거 오래 간다고. 근데 없는 사람 무시하는 것 같아서 오래 간다고. 참, 있는 사람들, 너그럽고 넉넉한 사람들한테는 삐지게도 된대요. 근데 없이 사는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대. 그렇다고 잘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나 그거 공감이 됩니다. 나한테도 삐지게 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 꿍한 거 오래가. 속 좁은 사람 꿍한 거 오래 간다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근데 몸이 안 가는 걸 어떡해 해요? 화해해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손이 안 내밀어지는 걸 어떡해? 내가 웃어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기분이 나쁜 걸 어떡해? 그래서 밤낮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아주 불행하게 삽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예배 준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심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압니다. 그런데 내 몸이 피곤해지는 것은 또 싫어요. 마음에는 원이지만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결국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마음을 바꾸어 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불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 묘한 일은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내 몸이 이제 그렇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철저하게 속아서 완벽한 땅의 사람, 육신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게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같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너의 마음이 너의 육신을 지배하게 되면 그러면 심판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하는 거, 점치러 다니는 거,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화내고 당을 지서 끼리끼리 팔을 만들고 분열, 이단,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된대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쉽게 표현하면 몸이 마음을 다스리며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내 몸을 지배해서 내 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남 열받게 하지 말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래요. 왜요? 그거 육신의 사람이 하는 거래요. 몸이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잖아요. 마음이 몸을 다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인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텔레비에 나왔어요. 수갑을 채워가지고. 제가 알던 사람인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뉴스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 진짜냐고. 근데 진짜래. 착해요. 다 괜찮아요. 근데 음욕이 일어나게 되면 여자를 보고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게 되면 참지를 못한대요. 성추행범이 됐어요. 그러다가 그게 한두 번 지나지더니 그 다음에는 강간범이 된 거예요. 새벽에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여러 명의 여자를 강간짓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얼마 세월이 지난 후에 물어보니까 교도소에 들어갔대요. 교도소에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 놀라셨겠다고.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대. 근데 마음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몸이 그렇게 간대. 몸이. 내가 마음으로 몸을 통제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이냐고. 차라리 교도소 와 있으니까 편안하대. 여기 있으니까 죄 안 짓게 돼서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니 몇 년, 5년인가 6년 감옥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둘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열심히 살아라. 잘 살아야 된다. 우리 교회를 좀 왔으면 좋겠대. 우리 교회를 오라고 그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 고민되는 거야. 강도 강간범입니다. 우리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대. 근데요, 나오라는 말이 안 떨어져. 근데 다행히 인천에서 살게 됐어요. 근데 인천에 가서 교회를 다닙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뉴스가 나왔어요. 성추행범, 그 강도 강간범으로 몇 년간 교도소에 봉역했던 사람 나와서 몇 개월 만에 또 재범해서 감옥에 또 들어갔다고. 이게. 내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는데 몸이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이미. 저녁에 혼자 가는 여자만 보면 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칼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집이 어딘가 알아봤다가 새벽녘에 담을 넘어간대. 이게 보통 일이냐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입니다. 마음은 그러지 않대.
마음을 절제해야지 싶은데 어느 순간 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해야지 그러지만 눈꺼풀이 떨어지는 걸 어떡해? 나도 공부해야 된다는 건 알아. 시험이 얼마나 가까이 있어. 근데 잠을 자고 있다니까. 얼마나 그걸 쳐다보는 엄마가 속이 터져. 막 야단을 치지만 사실 더 속 터지는 건 본인입니다. 자기도 공부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거야. 몸이 하루아침에 길들여지느냐고 이게.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점점 많아지고 넉넉해지고 주변에 여자들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점점 세상을 향하게 된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점점 몸이 세상에 길들여져 가다 보니까 결국 그 여자들과 함께 살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아이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여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결국 그러다가 정치에서 손을 떼게 되고 결국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처음엔 그렇게 하려고 안 했다고. 마음에는 그러지 않았다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내 몸이 마음을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고 결국은 패망하는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성실하다고 하는 건 내 마음으로 몸을 지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스페인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사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이올린의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 많은 비평가들도 그를 천재라고 추켜세운 사람. 5살 때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했는데 10살 때 독주회를 할 만큼 바이올린을 잘 쳤답니다. 12살 되던 해 왕비 앞에서 연주를 할 만큼 참 연주를 잘한 탁월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대요. 근데 그 사람에게 당신이 천재냐고, 뭘 먹고 어떻게 태어났느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랍니다. 나는 천재가 아니라고. 그냥 37년 긴 세월 동안 하루에 14시간씩 바이올린을 켰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천재라고 부르는 거라고. 하루아침에 마음이 몸을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거기 앉고 싶지 않은 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내 몸을 지배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류웨이라고 하는 발가락 피아니스트 아세요? 10살 때 동네에서 놀다가 벗겨져 있는 전선을 잘못 만져가지고 2 손을 다 잃었습니다. 2 팔이 없어요. 장애인 수영 선수가 됐습니다. 2002년 장애인 전국 수영대회에서 금메달 땄던 사람입니다. 2008년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따려고 열심히 연습하다가 무슨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피부병, 그래서 수영을 더 이상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 포기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나 피아노 치고 싶다고. 피아노 치는 학원에 그 엄마가 그 류웨이를 데리고 갔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팔이 없는데 어떻게 피아노를 치냐고. 얘가 피아노를 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대통령 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고.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 연주회를 열었어요. 우리는 앉아서 피아노를 치지만 이 사람은 의자를 높이 갖다 놓고 그 높은 의자에 앉아서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쳐요. 내 몸은 내 마음이 지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을 억제해내지 못하니까 육신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거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마음이 몸을 다스린 사람입니다. 그는 몸이 약했던 사람입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소화 기능도 떨어졌습니다. 기운도 없어요. 긴장하고 긴장 속에 발작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욕을 먹고 매를 맞고 돌에 맞기도 하면서 점점 몸이 연약해져 갑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몸이 연약해져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해야 되는데
몸이 연약해져 갈수록 죄의 근성이 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몸이 연약해지고 생활이 어려워질수록 더 화가 나고 더 억울한 감정이 나고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이 고민에 바울 목사님이 빠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싶은데 왜 나는 그게 잘 안 될까? 그의 고민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 가운데는 사라지지 않는 악, 사라지지 않는 분노가 계속 살아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대로 두었다가는 지옥 갈 것 같은 내 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렇다고 그냥 죄 가운데 살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내 의지로 열심히 하려고 보면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힘들어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전에는, 이제는 이런 단어예요. 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내 마음이 몸을 지배하려 하다가 또 지고 그래서 계속 패배자 인생을 살았다. 전에는 내가 그랬지만 이제는 이렇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빌레몬서 1장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고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요?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랬지만 이제는 이래, 이제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느냐고. 그 방법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육신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살아있으면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육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질 확률은 없더라는 거예요. 죄가 내 앞에 있느냐? 죽자. 음욕이 일어나느냐? 죽자. 도둑질하고 싶으냐? 죽자. 거짓말하고 싶으냐? 죽자. 사기치고 싶으냐? 죽자. 남을 비난하고 싶으냐? 죽자. 죽은 놈은 말이 없으니까. 날마다 죽네, 날마다. 왜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죄가 살아나니까. 날마다 육신의 정욕이 살아나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마귀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육신으로는 땅의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은 전쟁터와 같아서 늘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나는 천사를 바라다보며 하늘을 향하려 하고 또 하나의 나는 마귀를 따라 지옥을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 불쌍한 나를 가엾게 여기시고 주연에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나는 죽고 그가 살면, 나는 없고 주만 있다면, 내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어려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내가 살아나지만
내가 나를 다스리게 되면 결국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세요? 몸이 마음을 이기고 있지는 않으세요?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고 있지는 않으세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그런 거죠. 늘 그 타령이요. 늘 그 타령이야. 또 그리 가고 또 그리 가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온전히 지배하시게 되면 몸이 마음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몸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세요.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는 죄가 끊임없이 솟아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나지 못하게 하시고 진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었어요. 그 옛날에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을 체험한 적이 없답니다. 뜨거운 감동이 없었대요. 살아보려고 애를 썼답니다. 성실하게 살았겠지요.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출장을 가게 됐답니다. 시골 마을에 출장을 갔는데 거기 가서 여인숙 같은 데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려고 옷을 입고 나오다 보니까 신발이 없어졌더래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구나. 그래서 여관집 주인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내 신발을 먼저 훔쳐 신고 갔다고.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고 물어내라고 막 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그러더래요. 지금 교회 갈 시간 돼서 그러니까 교회 갔다 와서 물어줄 테니까 일단 교회부터 가자고. 손님도 교회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서 이제 허드랑 신발을 하나 주면서 신고 가자고. 그래서 신발을 신고 교회를 가 앉아 있는데요. 예배 시간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누가 내 신발 훔쳐갔나. 어떤 놈이 내 신발 훔쳐갔는데 그 놈이 혹시 여기 앉아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들 발만 다 쳐다봤대요. 저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특별히 자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참 찬양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더래요. 감격해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그 사람이 신발이 없더랍니다. 이 사람도 신발이 없네. 이렇게 보니까요. 신발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두 다리가 없더랍니다. 그걸 바라보는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는 신발이 없니?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다.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너는 두 다리 멀쩡해가지고 신발 없다고 왜 원망하며 예배를 드리니? 그 성령의 음성을 쫙 받아들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울컥 쏟아지면서 감사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두 다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한번 하고 난 다음부터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나고 독일의 유명한 정치인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내 기분이 나를 지배하고 내 몸이 나를 지배하고 몸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겠습니까?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분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몸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기도가 안 되고 성경이 안 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하오니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그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육신의 소욕은 죽어져 가고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몸이 나를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몸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 많이 약합니다. 강한 척하고 살지만, 똑똑한 것 척하고 살지만, 많이 가진 척하고 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 스스로도 압니다. 몸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나를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성령의 열매도 맺혀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 타령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옵소서. 사모하오니 생명나무 교회와 교우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몸을 이기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살지 못한 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연하다는 듯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제게도 성령님 환영하오니 임재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열매가 맺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몸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이십 말라 하시고 빛깔 위를 걸으라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믿음 말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 말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능력 주하나니 나를 알아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며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환영하오는 자여 주옵소서. 사랑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도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도와주옵소서. 환영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몸이 마음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몸이 나를 다 지려내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졸고 결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찬양하지 못합니다. 헌신하지 못합니다. 예물도 드리지 못합니다. 내 맘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결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이 몸을 다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몸을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성령님 환영하오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한계를 압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또 한 주간 지나다 보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신 분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사모하는 생명나무교회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